지난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그렇습니다. 전화통을 들고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막 전화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항상 긴장하고 놀라시니까 그래서 아니요. 별건 아닌데요. 제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한 2달 반 동안 흰죽으로 살다 보니까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살 사람은 죽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죽 먹고는 도저히 걸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더라고요. 근데 밥 먹은 것이 그렇게 기뻐서 목사님한테 그거라도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밥하고 죽하고 병행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이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밥 먹었다고 목사님한테 자랑을 잔뜩 해놨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 수요일 날 총회 화요일 날 총회 올라갑니다. 그래요. 근데 헌신 예배인데 제가 총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헌신 예배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 아니 밥 먹었다고 잔뜩 자랑해놔놓고 아니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그 기운 가지고는 도저히 그때 그 기운 가지고는 단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오늘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교회 앞에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5년여 조금 넘게 여기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절반은 맨날 병치레하고 병원에 들락거리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로 웃는 모습 하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기도가 중노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전과 다르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늦게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작년 봄이죠. 이맘때 좀 덜 됐었죠.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써 감추면서 노출을 시키지 아니한 그런 연기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가족들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준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내나 며느리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영적 성숙을 이렇게 간섭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김원수 목사 지지리도 많이 앓다가 죽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사명 감당하다가 갔다 그러든가 아니면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요. 병상에 누워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거 하나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들렸어요. 우린 구원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들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즐거운 소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들어누워 있으면서도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저 한국의 소식들을 라디오로 듣습니다. 듣는데 전부가 다 어두운 소식들밖에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그 역시도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가까웠고 이 세상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점점 종말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아마 저를 일깨워주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치겠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예수님은 가족의 사랑조차도 무시해버리시고 인간의 삶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는 분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가족 간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시는 것이 아니며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적 의미는 우선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 우선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냐, 너 자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이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이만큼 극진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또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깊고 넓고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래야 바꿀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끊고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체 일부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도 같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을 잃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그 아픔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으신 주님께서 3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나 자식 간에 있는 사랑 못지않게 너를 위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넓고 깊고 높다는 것을 이렇게 강한 부정, 그러니까 아니하고 하면서 강한 부정문을 쓰시면서 당신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며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포기하고 부모나 자식의 의사보다는 내 의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즐기던 것 전부 다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과거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챙겨들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질문을 하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잊지 못하는 가스펠송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마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볼리비아 산상에서 주님은 아들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원수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세뇨 솔로 두 노사벳, 오 세뇨 솔로 두 노사벳. 심야 예배를 마치면, 볼리비아에서 심야 예배를 마치면 11시가 됩니다. 금요일 날. 심야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그 뜨거움을 가슴을 안고 이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놔놓고 밤이 새도록 기타에 맞추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이 터지라고 주님의 사랑을 외쳤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밤을 새울 때 배가 고플까 봐 감자를 한 바구니 갖다가 모닥불 속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들이 그걸 밤새 꺼내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17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 같지 않은 진실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 앞에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베또입니다. 베드로 집사입니다. 근데 그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고 3남매의 아버지였고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적에 신부 수업을 받다가 그만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천주교죠. 저를 만나서 개종을 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1호 세례자가 되었고 1호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기 전에 5년 만에 집사 직분을, 그게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 직분을 주는데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자 하시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머뭇거리다가 받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엇이냐고 묻기에 그랬어요. 그 친구가 볼리비아 국가 축구선수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아니죠. 국가대표였었고 심판이었었고 코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주일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놓고 예배가 끝나면 허둥지둥하고 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못마땅했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에게 추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굳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두 부부가 왔습니다. 부인은 일본 병원의 수간호원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손을 잡으면서 집사직분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던 것을 버리겠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구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신부 수업도 다 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 축구로 이 사람이 생명과 같이 여겼던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줄줄줄 우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을 만나서 예수 믿기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지만은 교장감이었었어요. 디렉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마다인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 모든 그런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전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거기에 나가면 술 먹어야 되고요. 거기에 모임에 나가야 되고요. 주일 지키지 못하고요. 이러니까 그거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접해 있던 그런 부분을 다 끊는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기꺼이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시몬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예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예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모나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해도 이 부분만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우선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삭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고민, 고통,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을 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것쯤은 항변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 별과 같이 네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닷가의 모래를 가르치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 아이는 지금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저의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아이를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항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나태함은 없습니까? 주저하는 버릇은 없습니까? 의심하는 불신앙의 요소는 없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직도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오면 내 몸이 지진을 일으킨 것처럼 흔들흔들한대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도 크게는 못하지만 자그마하게 착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게 그래요. 김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먹든가 담배를 피우든가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하고, 무엇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둑을 끊을 수가 없대요. 바둑을. 어떨 때는 마누라한테 속인대요. 나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기원에 가서 바둑 둔대.
저 바둑 교수님 그래요? 바둑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버릇이거든요. 정말로 버릴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즉시 순종하고 나면, 버리고 나면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희열, 위에서 주시는 그 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땅의 죄인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말없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참으로 아신다면 나를 향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들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이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목숨입니다. 주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30년 전 어느 날 제게 감동적인 그런 한 장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청계천 고가도로가 광교에서부터 저 답심리까지 있었죠. 지금은 형체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거기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과 동대문 시장을 이어주는 육교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느 날 육교 위를 지나는데 헌책방이 거기 많거든요. 그래서 싼 책을 구입하려고 갔다가 거기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쭉 모여 서 있어요. 그러길래 뭐를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 자판기를 놓고 거기에서 빨간 병뚜껑 같은 거를 몇 개를 놓고 다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하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을 해봅니다. 눈만 밝으면 돈 먹어. 돈 놓고 돈 먹는 거야. 인천 앞바다 물이 사이다래도 컵이 없으면 못 먹어. 돈 놓고 돈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돈 놓고 돈 먹는다는 그 말에 그 가슴이 몇만 볼트의 감전이 된 것처럼 꽉 하고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다.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옆에는요, 시장을 나왔다가 그 야바구꾼에게 전부를 털리고 통곡을 하는 여인이 있었고, 나는 하염없이 그 육교 난간을 잡고 하염없이 저 답심리 쪽을 보면서 울었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군요. 그때 그 감동이, 그때 그 감격이 어찌면 나를 볼리비아 땅으로까지, 선교지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때 보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다시 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은요, 참으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빼앗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없는 가운데서 더해주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가 죽은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는데 제 이야기는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사고시 우리 저 뒤에 우리 찬양을 부르시던 송동길 전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다 치르신 줄로 압니다. 지금은 목사고시라고 그러는데 저 있을 땐 강도사고시입니다. 어려운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는 것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버텼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5년 동안 5년 어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진탕으로 6개월 동안 한양대학병원에서 안구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사경을 헤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집에 와서 회복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평창동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설립이 돼 3년 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가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새벽 기도를 갔던가 봐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저녁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설교 안 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말 안 하고 돌메인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도사가 설교해달라 그랬는데 단상이 비어 설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설교 안 한다니. 그러면서 탁 나가면서 우리 집이 한 100년 된 집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물집이죠. 그런데 창문이 마루 미닫이 문이 요란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꽉 닫고 나가면서 그래요. 그게 마음에 못 내.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끼고 저적 뒤를 따라가서 교회를 들어가니까 미등을 켜놓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문 여는 소리에 그분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설교 끝나고 나니까 심야 예배, 금요일 심야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지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설교할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이번 주일만 하겠습니다. 빨리 누굴 구하십시오. 이제 이러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힌 것이
3개월을 붙잡혔어요. 3개월을 붙잡히고 나니까 아니 처음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때는 오질 않았어요. 본교회 다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갔을 때는요. 한 13명 정도, 한 12명 정도밖에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그래도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스페이스 장소에 그득이 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한 3개월 동안을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2월 달이나 그래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9월 달이 되었어요. 근데 집사님들이 재직회의를 마치고 저희 집에 몇 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예요.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왔다가 간대.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축도권이 없어가지고 축복권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간대. 그러니까 더 올 수 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형편이 목사님 모실 형편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제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성도 믿고는 목회 못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누굴 모셔도 될 만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래도 기분 나빠도 가만히 있었지. 있다가 한 분이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재청빙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올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난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미루었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못하는 금식을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금식 중에 단상에서 이러고 서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서 있는데 이 소단상 앞에 시커먼 관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려가 보니까 관 속에 사람이 들어놓는데 시커먼 수의를 입고 그냥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낯익은 얼굴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요. 거기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벌떡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저쪽에서 기도실에서 자다가 쫓아나와가지고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어느 때나 됐든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이제 이틀 앞세워 놓은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화요일날 목사 안수 받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송동길 전도사님 이제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을란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화요일날 받습니다. 이제 돌이키기는 너무나도 늦었어요. 목사, 우리 강도사님 목사 된다고 잔치한다고 난리지요. 안수위원들 대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양복도 한 벌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죠. 목사 가운도 교회에서 해주더라고요. 이미 다 때는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왜요? 내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왔습니다. 앞에 서 있다니까 안수 받을 목사님들, 안수자들 다 올라오라고. 목사님들이 쫙 단상에 올라와 있고 4명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목사 안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울기 시작을 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울지 않았어요. 기쁜지. 근데 저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선배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혀줍니다. 입혀주는데 그 가운, 이것이 수의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내가 마지막 수의를 입는구나. 그리고 후드를 채워주는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24년이 됐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송동길 전도사님, 얼굴 좀 내밀어 보십시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입는 그 가운은 수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의.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모든 분들을,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죽고야 성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성직은 죽은 자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 죽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정말로 잘 되더라. 정말로 잘 되더라.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베드로가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함 그대로. 송동길 전사님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후로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심령이 달라지지 않았다,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하면 옛사람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후에 부활하는 새 생명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옛 것을 고쳐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옛 것 아무리 뜯어 고쳐도 옛 모델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재조성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내린 시험을 통해서요, 보면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갑절의 보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다시 받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고 남에게 주어서 손해를 보면은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것만을 고집하는 유약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바쳐 헌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제다된 사역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봅니다. 내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려 할 때 위에서 주시는 힘,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여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를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